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심령으로 오늘도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바르고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의 변함을 보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 권세 앞에서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그 한계를 성찰하게 하면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은 특히 권위,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데 2절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한 전도자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이 권위 앞에서의 조급함을 경계하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명백한 윤리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왕의 권세에 대한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한 이 성도로서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통치자와 제도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 속에서 이 세상 권세를 순종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 권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그렇다고 하여서 세상 권세가 하나님보다 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에 신뢰를 두라는 경고입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상황이 보면은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점점 사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울은 자신이 이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았지만 드려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더 이상 떠나게 되면 전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정치적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조급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낳았고 그는 왕위를 잃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권위 아래에서도 인내와 순종을 배우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세력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러할 때 조급함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오히려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 이 왕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여서 불의한 결정이나 명령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즉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모세는 불의한 억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 관리였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명령에 불복하며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세상 속 권세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교회가 정치적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힘이 있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권세의 강함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8장 3절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속에서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또한 우리 민족에게 바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권위는 때로 정의롭고 때로는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할 수 있지만 신자는 조급함을 경계하고 불의에 참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셨고 침묵 속에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신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히 판단하거나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세상 권세 앞에서는 경건한 분별로 대처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참된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